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이 3일 저녁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께서 정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받으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나눌 때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를 사모하지만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로 나오지 못한 자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의 교회로 연합하고 또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행여 세상적인 여러 가지 염려나 걱정이 있거든 하나님 다 제하여 버리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함께 학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귀한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저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면서 이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제25과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사도행전을 읽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글이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같은 책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예수님의 행적을 적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적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 중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실은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또 생전에 가르쳤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냐?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도 그때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내가 나의 영을 너희한테 부어줄 때 그때 너희가 온 유대와 온 땅에 사실은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람들은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사실은 갈망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완성해 간다 또는 시작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 복음서는 특별히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음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에게 임하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광야로 또는 사역을 공생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성령이 누구한테 임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뭘 증거하죠?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설교 클래스를 들을 때 우리 설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회개하고 죄상을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없으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해 주는 것,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설교는 언제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지금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얻으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늘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서 과연 구원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은 누구고 그런 것을 이렇게 적어내는 그런 연습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오늘 메시지는 나한테 기분이 좋았다,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의 메시지에서 과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생각으로 설교를 듣게 되면 지금 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져야 설교를 잘한 거고 설교를 잘 들은 겁니다. 엉뚱하게 무슨 예화나 그런 것에 부딪혀가지고 낄낄거리거나 아니면 은혜 입었다라고 그러지 마세요. 설교는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설교는 찔림을 받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설교의 가장 큰 내용은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만 틀면은 인터넷만 보면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자, 거기서 여러분의 메시지의 초점은 뭐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평화를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죽기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다가 제사장 집에 들어가가지고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눈과 딱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도망 나왔을 때 마지막 닭이 울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그것을 가지고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승에 가면 베드로는 늘 닭을 키웠다고 하죠. 닭을.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그 베드로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제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 삶은 헛삽질입니다. 헛삽질. 여러분, 헛삽질만큼 삽질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삽질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힘듭니다. 사실은 농사 중에 가장 힘든 게 바로 그건데, 만약에 그것이 헛삽질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헛수고를 한 거예요. 사실은. 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사실은 헛삽질이다라고 하는,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파되었지만은 이제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모두에게, 그 모두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세상에 전파하는 역사를 한 것이고,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다. 물론 약간의 뻥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3,000명이 회개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능력을 자기가 뭘 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 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짜 선지자와 가짜 목사를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거기 있어요. 지가 했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가짜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자기가 했다고 안 그럽니다. 내가 무슨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분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삶,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낮추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스스로 겸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 성령께서 감동함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 일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전도자고 설교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사도행전을 보통 성령행전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act라고 얘기하는데 acts of the Holy Spir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행전이다. 그런 말도 확인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살아계셨던 성령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겼던 사명, 남겨놓으신 그 과업을 계속 수행해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교회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진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조금 상황을 좀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회 들어오면은 엄숙하게, 그죠? 딴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하고 딱 해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책이 딱 옆에 끼고 안부도 얘기 안 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경건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죠? 지금은요? 이것도 저것도 없죠. 그죠?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수선한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 늘 뭐가 있어요? 소요가 있습니다. 소요. 왜냐하면 평소에 안 하던 사람들이, 평소에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그것만큼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맡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요? 이거밖에 드릴 수 없는데 어느 날 감동을 받아서 많이 드리고 내 것을 전부 드리는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되게 하는 방법 중에 멤버십을 받으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슨 클럽처럼 멤버십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를 자꾸 어떻게 간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실은 번창하고 왕성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일률적으로 장로님은 얼마 내고 권사님은 얼마 내고 평신도 얼마 내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교회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감동을 받은 대로 내십시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감동을 안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움켜쥐면서. 주께서
내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얼마나 규격을 맞추고 얼마 한다 이런 말은 사실은 교회에서는 잘 써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약성경의 그 가장 초대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나바와 또 대조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공통적인 소유를 쓰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바나바는 나중에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공회에 있었던 야고보 및 그 밑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밑에 있던 여러 사도들과 있는 그것을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데 거기다 소개시킨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온유한 사람의 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뒀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분배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많은 사람이 아마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한번 그래보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좀 쓰고 갖다 줬습니다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이게 전부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실은 교회에는 11조하고 감사헌금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 주정헌금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니, 내가 왜 정해 그거를? 물론 우리가 버는 것보다 많이 정한 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만큼을 버는데 주정으로 해가지고 52주로 나눠서 이렇게 되겠다. 그건 지가 정한 거예요. 사실 헌금은 그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감동함을 따라서 내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번 것에 11조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함이 있을 때마다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주정한다. 어떤 사람은 월정한다. 월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럼 월정 한 번 낸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3주, 4주는 빈손으로 오겠다라고 해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참 재밌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래서 가끔 어느 교회 가면 다 지웁니다. 그냥 11조 감사헌금 2개만 칸을 남겨놔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지우고 어떻게 해요? 주장헌금 써서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규율이나 무슨 기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순수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히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사람이 돈을 낸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어떤 권사님이 얘기했지만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자, 이 정직함이 가장 큰 힘이에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면 아니다, 기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인류 최초의 죄를 얘기할 때도 바로 거기서 당한 거예요, 사실은.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동상 중앙에 있는 과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괜찮아. 그죠? 근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보지 말라고는 안 그랬어요. 그죠?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조금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더하니까 사탄이 또 묻습니다. 그죠? 너 저거 먹어도 안 죽어. 안 죽죠, 그죠? 그런데 죽죠, 그죠? 안 죽지만 죽어요. 그것들을 사실은 그렇게 자기의 말을 조금씩 애도하고 자기 해석을 자꾸 더하면서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는 우리가 되어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어쩌면 그런 건지도 몰라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괜찮아요. 들은 대로 얘기하면 괜찮습니다.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남녀가 만나면 이쪽에 가면 어떻게 해요? 이미 애 낳고 살아요. 그런 세상에.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들은 말만 하면 돼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 뜻대로, 이제 여러분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기 논에다가 물을 끓이든다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요즘은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더딘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죠?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해요? 벼락 맞아 죽으면 거짓말 안 할 텐데,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서로에 대한 뭐가 없어요? 신뢰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자기 안에 거짓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나같을 줄 알아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나같이 정직한 줄 알아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지금 저기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가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하고, 자기를 변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힘썼고, 정직하기에 서로를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계속 존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뭐가 생겨요?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역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롱텀으로 봐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 아닌 것들, 정금같이 깨끗이 아니한 것들 전부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중간 시간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그게 있습니다. 신부 여러분 아세요? 신부와 빼보네의 얘기. 거기에 보면은 신부가 하나님 앞을 지나가면서 살짝 누구를 때려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착 지나가면 하나님이 부릅니다. 바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의 대화가 있어야 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고 성령이 감동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그죠? 돈 까밀로와 빼뿌네라고 하는 걸 보면, 돈 까밀로는 그 신부가 누구를 때리러 갈 때는 성당을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때리고 와서는 어떻게, 이 신부님이 깡패예요, 깡패. 빼뿌네는 공산주의자인데 가서 기분 나쁘면 때리고 옵니다. 그러고 오면 하나님이 불러요. 그리고 때리러 갈 때는 또 하나님을 돌아서 갑니다.
그러면 돌아오서 올 때 꼭 하나님이 또 불러. 네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딴 거 다 제쳐두고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헛삽질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을 얘기할 때, 틀린 것을 얘기할 때,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위선으로 대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음을 알고 살 때 우리에게서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투명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투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담대하게 나간다고 하는 말은 이래도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 I tried, 제가 그래도 노력은 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206페이지에 보면은 말씀 속으로라고 하는 말에 얘기가 있죠. 거기에 중요한 얘기는 성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세례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고 광야에 그를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은 초대교회를 세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나오는 승천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계속 여기에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시키신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40일 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권한을 교회가 위임받은 겁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역사는 확장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 것들의 위협을 받고 그런 것들의 두려움 때문에 수축되면 하나님 나라는 또 그렇게 수축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최전방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최전방에. 내가 지면 물러나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분명히 와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왔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맡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 달려 있어요? 최전방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한테 달려 있어요. 딴 사람이 아니라. 괜히 누구 부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자비를 온전히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고, 그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내 이익이나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잠깐 뒤로 감추거나 빼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쫄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나오는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성을 높이 지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라고 한 사건입니다. 그럼 그 사건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말고 우리 이름을 알리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거는 바벨탑 사건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전부 흩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흩어버렸습니까? 말을 다 다르게 해서. 그런데 오순절 사건은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들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반대되는 사건이에요. 이제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나라 말로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방언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방언은 어느 나라의 말이냐, 아니면 그냥 신령한 언어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어떤 거였어요? 다른 나라 말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가서 그 방언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영적인 그런 대화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우리가 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 방언을 주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필요한 사람들. 저는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을 가끔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많이 받느냐? 주로 이제 제 목회 경험을 보면 좀 강팍한 사람들이 방언을 많이 받아요. 조금 센 사람들, 그거 아니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만큼 고집 센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저도 목사지만 고집 무지 세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온순해서 어떻게 해요? 남의 말 순종 잘하는 사람은 그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왜? 잘 따라오니까. 그죠? 그런데 안 따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장님 집에 운전사가, 그 사장님 사모님은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거야, 무신론자야. 왜? 더 열심히 믿으니까 자기는 싫은 거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운전사 조심해야죠. 그죠? 한국에 여러분 재벌들 전부 문제가 누구한테 나타나요? 운전사에 나타납니다. 그 운전사가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산으로 리트릿을 가는데 쫓아갔답니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운전하러 데려갔어요. 그리고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도 안 나와서 언제 올 거나 창문으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 사람이 방언을 받았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운전사가 방언을 받았다.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제일 강박한 사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힘든 사람, 제일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그런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사실은 있어요. 어쨌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틀림없이 다른 나라의 말이다. 그러니 여러분 가끔 다른 나라 말이 아닌 것 같은 방언을 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변을 하지 않는 방언은 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는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조금 더 발달했을 때의 문제고, 일단 사도행전에서의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방언한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말로 예수님의 사건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지, 앉아가지고 방언하면서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앉아가지고 방언한다고 무슨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밖에 나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잡혀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방언을 받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멀쩡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보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변화예요, 사실은. 집에서 맨날 딴 얘기만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아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보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있죠?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만 출석하면 되지 굳이 딴 사람에게 전할 필요가 있느냐. 나 성령을 받으면 증거하지 않고는 못 빼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적으로 나타난 것이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50일 날 되는 날입니다. 50일 날. 50일 날은 어디 때부터 쳤어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 그죠? 부활로부터 50일. 지금도 우리가 오순절을 부활로부터 50일. 일곱째 주, 7749.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 예수님의 승천은 40일 일어났고, 열일이 더 돼가지고 오순절 날이 사실은 우리에게 임했더라고 하는 거죠. 그때 성령 강림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교회의 생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교회로서 활동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죠? 모여만 있었지.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교와 전도는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해도 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선교와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must 해야 된다. 꼭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가 없는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사건 여러분 207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미문이라고 하는 거죠. 미문. 미문이라고 하는 말은 이쁘게 장식한 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문이 예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고 무슨 다른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양문이라는 게 있어요. 양문. 양문은 뭐예요? 양이 그려져 있는 문이고, 거기서 양을 파는 일이 생겼던, 양을 사고 팔았던 문이 양문이에요. 딴 게 아니고. 미문은 문이 이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문도 있으면 사자문, 사자 모양으로 그려진 사자가 있는 곳, 그게 사자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무슨 특별한 어떤 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참 이뻤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절름발이가 하나 있었죠. 그죠? 절름발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의 주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나무리였더라 그런 얘기. 우리 잘 아는 찬송도 있죠. 그죠? 그가 뛰며 찬송하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옵니다. 홀리 스피릿이라고, 성령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세 분이 하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Three persons in one God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의 하나님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말 자체는 세 분이 하나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원래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세 분이 다 독립적이고 세 분이 또 다 의존적이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우리의 논리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삼위일체는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중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이 실은 똑같은 분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삼위일체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더 이상 무슨 클로바 잎을 얘기하거나 뭐 빛과 뭐 열을 얘기하거나 그러면 다 이단이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경험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다고 약속했던 성령께서 알고 보니까 똑같은 분이셨다라고 하는 고백, 이게 삼위일체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 분은 전부 따로따로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또 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따로따로면서 같은 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논리로는 안 돼, 설명이. 이게 우리는 삶은 절대로 하나가 안 돼. 그런 논리 속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단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 세 분이, 우리가 경험한 세 분이 알고 보니까 바로 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런 말도 넣지 말고 아무 넣지 마세요. 그냥 그분이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고백, 그것이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삼위일체의 고백이 바로
사실은 사도행전의 고백이긴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체험하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뭐로 왔어요? 이번에는 영으로 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 이제는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죠? 어떻게 창조물의 피조물을 압니까? 잘 모르죠. 물론 뭐 하나님이니까 안다 그렇게 얘기할 말이 없어요. 예. 여러분 갑이 을을 알아요? 모르잖아. 예. 그래서 갑 대신 하나님이 을이 돼서 오셨어. 그래서 을을 전부 경험했어. 을로 죽었어. 다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갑이 되셔서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을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더 이상 갚지는 안 하겠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함을 전부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아셨죠? 인간의 경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험으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저기서 날 쳐다보신다. 이게 초월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넌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체율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감각이 없죠. 그죠? 자, 하나님은 초월적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래도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홀리 아더예요.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사정을 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이제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야,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아프다고 그래. 그렇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파 보셨기 때문에 많이 아프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일을 당해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대부분 이제 암에 걸렸던 사람들이 암에 걸린 사람들을 잘 위로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서포트 그룹이 있는 것처럼. 자, 중요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가끔 한 번씩 내려와서 니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겪는 모든 것을 전부 겪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실 때 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잘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아셨죠? 요거는 요 정도는 여러분 알아야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요것만 알아도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홀리 아더, 거룩한 어떤 분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경험하셨고, 그러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도우실 수 있도록 이제는 어떻게 하세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이 어떤 사람에게 온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자, 문제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어떻게 해요? 토설해야 돼. 죄가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가 과연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경험을 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서 그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세우셨고 나는 그저 성령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내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것이고 내가 죄를 회개하는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들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감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놀랬겠죠, 그죠? 아니 베드로, 요한 다 아는 사람인데 별거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기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너무 담대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아무리 핍박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줄어들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세계 경제를 보더라도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교회 사람들이 모여요. 경제가 좋아지면 전부 산으로 바다로 여행 갑니다. 그죠? 힘들어지면 전부 교회로 모입니다. 여기 역사적으로 볼 때 다 그랬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사실은 교회 출석하고 경기하고는 반대예요. 우리가 가끔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잘못해서 경제적 복 많이 받으면 교회 망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 자식들 그냥 잘 되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신앙 갖기 어려워. 여러분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잘못하다가는 부자는 자녀들을 부자를 만들 수 있지만은 신앙인으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잘못하면. 요즘 무슨 재벌들 자녀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자꾸 핍박했더니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누가 당합니까? 못 당하죠, 그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받는 것 그거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냐라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해봤자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죠? 자, 여기에 누가복음에 쓴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도행전이 필요했어요. 담대하라. 첫째는 담대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핍박해봤자 그 사람들 안 죽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깥 사람들한테는 핍박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안 사람들에게는 담대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세상의 핍박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지만은 담대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공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이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지 않고 편안한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전혀 어떻게 해요? 감이 없어요, 그죠? 암만 읽어봤자 그냥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다 안 읽고 어떻게 해요? 앞에서 성령 강림한 사건까지만 읽고 안 읽어 아무도. 근데 삶이 어려우면 그 다음을 읽어야 돼.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을 읽어야 돼. 그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의 그 나눠짐도 읽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사실 나오잖아요, 나중에. 어쨌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는 담대라고 얘기했고 바깥 사람들에게는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만을 전할 뿐이고 그것이 무슨 폭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핍박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은 천명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픈니스,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신뢰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핍박받는 공동체에서 누구 한 사람이 잃으면 어떻게 돼요? 다 줄줄이 사탕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서로에게 정직하고 서로를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거기에 사랑이 없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식이에요. 첫째는 오픈니스가 있느냐, 두 번째는 서로 믿고 정직하냐. 물론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정직이 우선돼야 되죠. 그죠? 서로 속이지 않아야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회의 3대 표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 세 가지가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느냐, 서로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신뢰를 하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됨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첫머리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의 사건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도 주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열어놓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서로 신뢰가 쌓이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